그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 사도행전의 시간표를 좀 걸어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오늘 그 응답들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의 시작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이런 단어가 나오죠.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오로지. 오로지라는 단어가 오직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요 응답입니다. 집중하였다라.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뭔가에 집중을 딱 한 거예요. 근데 이 집중이 단순히 집중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집중할 때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치유는 병이 낫는 것도 맞고요. 우리 여러 가지 환경이 복구되는 것도 맞지만, 치유되어지는 결과 모든 응답의 시작이 전도문입니다. 이게 전도문이 실제로 열리게 된 거예요. 자, 오후 예배는 우리가 여러 가지의 관점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응답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전도 관점으로 볼 때 열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똑같은 성경인데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요, 이 축복을 숨겨놨어요. 전도라는 축복으로 볼 때만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의 한계와 문제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한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이런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왜 없겠습니까? 환경도 있을 수도 있어요. 또 특별하게 사건 우리가 만날 수도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요거를 요렇게 봅니다. 문제라고 봅니다. 나는 이게 문제야. 나는 이 환경 때문에 안 돼. 문제야. 이 일 때문에 안 돼. 문제야. 근데 보통은요, 문제만 보고 뭐를 안 찾느냐? 답을 안 찾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문제의식만 많아요. 제가 한 번씩 이제 예전에 택시를 타면요, 기사분들이 정말 말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 많아요. 근데 그 말 많이 하는 중심이 뭐냐? 전부 문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저래가 문제고, 이게 이래가 문제고, 전부 문제라. 근데 답을 안 찾아요. 그러니까 원망만 하는 거예요. 원망만 하는 거예요. 왜 답을 못 찾을까를 보니까 뭐 하느냐? 전부 정답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지 관점이라. 전부 지 눈으로 보고, 지 눈으로 파악하고, 지 눈으로 하고. 그러니까 문제 본질도 못 보고 답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못 박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에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날아갑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에 있다, 모든 문제 해결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끝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개인, 환경, 사건, 이 모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영혼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으로 보면요 모든 게 실제로는 이거하고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를 통해서는 여러분 지금 응답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요거 하나만 바꾸면 돼요. 보는 눈만 바꾸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답을요 가는 곳마다 찾습니다. 진짜 문제면 진짜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찾아보면 문제 만날수록 유익입니다. 우리가 못 보니까 자꾸 문제만 보니까 못 찾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답을 찾는 여정 속에 있는데 오늘 집중이라는 답을 찾는 여정 속에 하나님 주신 응답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잘 하셔야 되냐면요. 선택적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 모든 일에 다 집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집중해야 될 걸 집중하고 집중하지 않아야 될 걸 안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24시간 늘 긴장하고 있다. 그럼 우리 못 삽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잖아요. 진짜 성공한 사람은요. 이런 걸 찾는데요. 보통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까를 찾잖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성공한 사람은 반대래요. 안 할 것을 찾는데요. 안 할 것을. 왜냐하면 내 시간이 너무 중요한데 쓸데없이 안 할 것을 줄이는 거예요. 안 할 것을 줄이면 하는 데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도 안 할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맞아요, 맞아요. 안 할 생각을 많이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안 할 생각을 빼쁘면 올바른 생각할 수 있어요. 최고로 안 할 생각이 뭔지 압니까? 안 해야 될 생각 있잖아요. 염려. 그거 생각해도 내가 키가 안 자라. 근데 맨날 키 작다고 염려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할 상황을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 체질이라. 우리가 늘 염려하는 체질이라. 자, 선택지 집중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 환경을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가 어떤 환경이 있었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환경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환경입니까? 이단으로 낙인이 찍혔어요. 그 당시 종교사회 아닙니까? 유대인은 종교사회거든. 근데 종교사회에 이단으로 낙인 찍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잖아요. 지금 태국 같은 데는 불교 국가 아닙니까? 태국에서 이단 낙인 찍겠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삶이 힘들어요. 종교가 힘든 게 아니고 이단 낙인 찍겠다라는 것은 삶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경제 활동도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공동체에서 쫓겨난 거라니까요. 그리고 플러스 종교적으로도 힘든데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세요? 로마의 속국이라. 나중에 로마가 정치적으로 그렇잖아요. 300년 동안 핍박을 가하는 거. 아니 초대교회는요 이 예수 믿는다라는 이름만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인 핍박이지, 로마에는 정치적인 핍박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먹고 살 게 없겠죠. 경제적인 어려움은 따라오는 겁니다.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 뭐 그잖아요. 다 이 상황 속에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셨는데 아니 왜 그들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환경을 남기고 가셨냐? 생각해 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생각해 볼 만하죠.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진짜 막 예수 믿어도 되는 환경, 그 다음에 핍박 안 받아도 되는 환경을 다 남겨놓고 너희들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으로 와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약 올리는 것일 수도 있어. 나는 이제 하늘 날아간다. 너희는 이렇게 고생하다가 와봐라. 맞잖아요. 예수님 떠나니까 뭐 유대인들 본격적으로 달려들죠. 정치인들 왕이 그렇잖아요. 일어나가 막 계속 때려 죽이죠.
경제적으로 도망갈 데도 없어. 계속 어려워. 예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이걸 남겨놨겠어요? 자, 이걸 반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왜 나에게는? 이건 초대교회 이야기라고 치고 그렇잖아요. 왜 나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이런 어려움이 왜 계속 있을까? 이거는 내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음에서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만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맞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다 해결되던가요? 맞잖아요. 예수 믿어가 천국 가는 건 너무 좋아. 근데 예수 믿어가 희망이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막 예수 믿으면 막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 믿었는데 어려움이 남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오늘 보통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 아무 문제 없는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반대더라고요. 예수 믿으니까 핍박이 더 있어. 예수 믿으니까 삶의 제약이 너무 많아. 맞아요, 맞아요. 주일날 이거 놀러도 못 가지. 저는 예수 믿고 욕도 제대로 못했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욕도 못하지. 뭐 남들은 도둑질도 하두고 막 예수 믿는 이유로 도둑질도 못해.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뭐 나쁜 제약 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똑같이 남아있어요. 초대교회가 더 어려웠어요. 근데 곰곰이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자, 만일 초대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맞죠?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권력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성공 대로가 주어지고 막 그들에게 이 땅에서 많은 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초대교회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을까요?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게 무슨 통로냐? 하나님이 진짜 걸 주기 위해서 가짜 거를 신경 쓰지 말라고 주시는 요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볼 곳이 세상에 없어. 그러니까 볼 곳이 어디밖에 없느냐? 어디밖에 볼 곳 없어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통로가 여기에 소망을 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은 그 말이에요. 1장 14절은 만일 통금도 풀리고 경제도 되어지고 성공하는 발판도 있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 기도 안 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정치 유세하러 다니고 돈 있으니까 놀러 다니고 이러지 진짜 이거 하겠어요?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서론인데 진짜를 못 맛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아래를 딱 막아놓고 한 군데만 문을 딱 열어놨어. 그게 바로 오로지.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기도하기를 그냥 기도도 안 해요. 힘썼더라고 얘기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는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요 환경만 남겨놓고 다른 건 다 막아본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이다. 저는 어려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려움이 맞는데 이 어려움은 요거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배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없으면요 진짜를 못 봐요. 그렇잖아요. 자꾸 가짜 신앙생활하고 막 성령 역사 가짜지 진짜를 안 한다니까요. 근데 진짜를 딱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막아놓고 이렇게 배려를 하신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야만 진짜 살아남을 수 있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선택적 집중이라고 저는 단어를 썼어요. 선택적. 좀 이해가 되는가요? 아니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무한하시고 진짜 그를 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요. 이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집중을 할 수가 없어. 세상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 빠져가지고 사는 거지 정복하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선순위를 바꾼 거예요. 이거 나중에 다 정복이 됩니다. 나중에 다 하나님이 자리도 주고 다 해요. 근데 요거부터 먼저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이 있다. 절대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조건이라. 뭐 할 수 있는 조건이냐? 선택적 집중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조건이라. 그래서 여기에 빠지지 말고 여기에 집중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렇게 하세요. 살아 계시다면 맞아요. 그러면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환경은 만들어져서 내용입니다. 초대교회는 내용에도 딱 집중을 했어요. 환경도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분명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세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했어요. 약속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겠다라고 도장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다른 기도 안 했어요. 거기에 딱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내용이 많겠지만 솔직하게 말하면요, 요거 받으면 돼요. 첫 번째 기도가 요거였어요. 요거를 예수님이 확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거래는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의사 누가가, 주치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보냈어요. 요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게 주제입니다. 데오빌로 총독한테 당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했느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당신에게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안에서 당신의 모든 문제는 끝난 인생이다. 요걸요 확정을 딱 시키죠. 왜? 봤으니까.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도가 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게 있잖아요. 여러분의 운명적인 게 있잖아요. 가족의 운명, 환경의 운명, 절대로 해결 안 된 구조적인 운명이 다 있어요. 어떤 경우도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운명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끝내본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운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낸 사건이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인생은요, 살아보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인생을 확인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어디에서 끝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끝나면요, 절대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안 끝났는데 이 속에 있는 것이 출발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난 것이다. 모든 문제 끝난 것이다. 나는 끝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아멘?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아멘? 끝났어요. 끝났어. 영원한 생명을 산다니까요. 뭐 그렇게 염려합니까? 끝난 인생인데.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가장 문제 있다. 아, 그거 끝난 거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난 문제, 해결된 문제야.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거는 응답의 발판이야. 시간표가 오면 그것도 되는 거야.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억울한 건 뭔지 압니까? 제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어요. 참 적당한 것 같아요. 빛을 줬어. 너무 많이 줬어.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임금이 와가지고 빛을 탕감해 줬어. 탕감해 줘. 왜? 나는 능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능력 있는 분이 와가지고 대신 빛을 갚아뺐어. 빚쟁이가 왔어. 빚쟁이가 와가지고 또 이야기합니다. 빚 갚아라.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되지. 왜? 지불했거든. 그렇잖아요. 그럼 빚쟁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귀를 때려가 돌려보내야 돼. 야, 다 갚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빚 끝났어. 너는 이제 나에게 권리가 없어. 권리 행사를 못해.
100번 와도 100번 따기 쳐도 괜찮아. 아멘? 근데 다 탕감했는데 모르고 빚쟁이 오면 계속 또 빚 갚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혹 그렇게 안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는데 맨날 나는 안 끝내고 계속 갖고 있어.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그 빚 갚고 빚은 억울한 것도 몰라. 왜? 끝난 걸 모르니까. 맞잖아요. 끝냈는데 또 와가지고 계속 건들면은 계속 끝냈는 걸 주님은 끝냈는데 나는 안 끝내. 그럼 누가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아요? 불완전한 내가 맞아요? 오늘 끝까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건데 안 갚았어. 내가 갚아야 돼. 주님은 갚았어. 제발. 그 기도는 뭐냐?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 끝난 인생이구나. 운명 끝났구나. 문제 끝났구나. 그래, 끝내놓고 봐야 그 다음이 보이는 거예요. 안 끝났는데 그 다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끝났어요. 여러분 죽을 때 되면 압니다. 아이고, 이거 부질없구나. 끝났구나. 그때 하면 누릴 게 없어요. 하늘나님 가야 누리지. 요거 예수님이 확인시켰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네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 끝내놨어. 과거 이미 구원해서 끝내고 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미래 보좌에 앉힐 거야. 염려 아무것도 없어. 아멘. 그래 놓고 두 번째 약속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요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약속한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할 거고 이렇게 역사할 거고 이렇게 할 거야. 끝내는 인생은 완성된 겁니다. 이거는 내가 믿음으로 누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빚 갚았으니까 누리면 돼요. 두 번째는 너에게 일어나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뭐 하는 과정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아, 내가 이 땅에 사는데 여러분의 배경이 바뀌었어요. 믿으세요. 정말로 믿고 누리면 달라집니다. 왜?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에 믿었던 사람들의 인생이 증거고 성경이 증거고 지금도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증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남겨진 이 땅의 인생이 이제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이걸 주셨다니까. 여러분 기도 뭐 합니까? 이거 누리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배경이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흑암 세력은 떠나가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이 어디인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배경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 실제 사역이 뭐냐? 다른 거 기도하지 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거야. 저는 기도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건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안 해도 돼요. 너희 사정을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세 가지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난 거구나. 이걸요 매일 신앙 고백해야 돼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오늘 내 개인에게,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우리 현장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세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요 세 가지가 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이 자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택적 집중을 하는 환경 속에 우리에게 마련했고요. 내용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은 실제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림이 들어갈 때 제일 첫 번째는 속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요 누림을 방해하는 존재가 항상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속으면 눌립니다. 속으면 눌려요. 내가 속고 있는 줄도 모른다. 그러면 요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뭔가에 눌리는 게 있다. 눌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뭔가에 눌리는 게 있다. 그러면은 뭐 하고 있다? 아,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구나. 아멘? 내가 지금 속고 있는구나. 속고 있는 건 눈에 안 보입니다. 워낙 잘 속아가지고 결과는 보여요. 뭔가 눌려. 나도 모르게 내가 누르고 있어. 환경이 누르고 있어. 생각이 누르고 있어. 아, 그럴 때 빨리 기억해야 돼. 아, 내가 지금 누림이 아니고 눌림 속에 속고 있구나. 그러면 속고 있다라는 건 속이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라. 아, 요 놈이 지금 내게 통로를 가지고 있구나. 사단의 통로. 그래서요, 사단은 통로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항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명히 누릅니다. 그래서 뭐를 꺾어라? 사단의 통로를 막으면. 그러면 안 속으면 돼요. 어디에 안 속으면 되느냐? 여러분 개인에 안 속으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의 생각에 안 속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이 복잡하지 말라는 거는 생각을 속지 않기 위해서요. 생각이 복잡하다. 내려놓으세요. 그 생각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각을 하지 말고 뭘 해라?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 생각하는 내 자신이 틀렸기 때문에. 틀린 사람이 틀린 생각을 하면 틀린 응답이 와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지 마라. 제발. 생각을 뭘로 바꾸라? 기도로 바꾸세요. 진짜로. 그래야 안 속아요. 그래야 통로를 안 내밀어요. 통로가 없어져야 그래야 누림이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생각을 속지 마라. 두 번째, 제발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단이요 환경으로 속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철로 역정에 참 비유를 잘 해놨어요.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다 마지막 순례자의 길을 가고 천국 문 앞에까지 딱 왔어요. 요거 딱 다리만 건너면 돼. 마지막 관념이 왔는데 이제 누가 지키고 있느냐? 사자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 보면 되는데 그 통로 입구에 우는 사자가 다 지키고 있어요. 기독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까지 우유극절 것도 요거 넘어가 보면 천성인데 딱 그 문 앞에 어마어마한 큰 덩치의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 낙심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환경 아닙니까? 환경. 이게 낙심될 환경이거든.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 앞에 앉아가지고 풀썩 앉아가 아이고야 이제 끝이구나. 근데 자세히 사자를 봤어. 자세히 사자를 보니까 그 사자의 다리에 쇠사슬이 딱 묶여져 있어. 쇠사슬이 묶여져 있는데 통로까지 못 오도록 묶여져 있어. 아멘? 아니 딱 묶여져 통로 지나가 보면은 이 사자가 못 달려들어. 왜? 쇠사슬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때 기독교가 깨달은 거구나. 아,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데 가짜구나. 공격을 못하구나.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묶여져 있는데. 성경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찾는 사단은 뭐 하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우는 큰 것처럼 다가와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환경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 아멘? 이 환경이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긴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환경이 다가왔는데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응답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자세히 보면 환경 큰 것처럼 보이는데요. 진짜 보면은 작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왜? 끝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문제 올 때마다요. 제발 가슴 벌렁벌렁 거리지 말고 좀 가만히 기도하면서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라. 속지 않는 게 먼저다. 사단은 속이니까. 누림의 첫 번째는 안 속는 거래요. 이렇게 내 생각이 안 속고 환경이 안 속고 문제에 안 속으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정신 차립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어마어마한 걸 두고 자꾸 속아가지고 실제 이걸 못하고 있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염려한다고 기도를 못해요. 환경 대책 세운다고 기도를 못해요. 너무 바쁘게 만들어가 기도가 안 돼요. 너무 응답을 맛봐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문제는 그 모든 게 속는 겁니다. 그건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무릎 꿇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불신자들이 기도를 참 오해해야 합니다. 아이고, 기독교인들 저 기도만 한다고 되나? 이럽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죽을 일이 있는데 기도만 한다고 되냐? 저는요, 기도를, 물론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 문 열고 이거 믿음으로 내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기도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정확하게 딱 할 수 있으면요, 객관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 영적인 걸 빼고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면요, 여러분이 생각 속에서 문제를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한계 속에서 자꾸 봐요. 그 눈으로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 문제를 보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를 봐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객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감정이 막 격해질 때는요, 그때 내뱉는 모든 건 독이 됩니다.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말이 아니고 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많이 상했을 때는요, 자꾸 말하면 안 돼. 기도해야 돼요. 아멘? 진짜입니다. 기도해서 독소를 제거해야 돼요. 안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셔야 돼요. 기도 자세히 하면요, 떠오릅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문제 아닌 걸 자꾸 문제 삼았구나.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 상처가 건들리는데 내가 아파가지고 저 사람을 찌르고 있구나. 저게 내 문제지. 내 상처를 치유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조금만 기도하면요, 내가 객관화돼요. 그리고 문제 진짜가 보입니다. 이게 사단의 통로구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요, 전부 이렇게 속아요. 그래서 무릎을 다 꿇으면요, 항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객관화가 딱 됩니다. 나를 떠나 빼야 돼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빼야 돼요. 객관화. 그리고 두 번째는 객관화 되면 주관화가 보입니다. 주관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이게 사단의 통로인데 더 깊이 들어가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숨겨져 있구나. 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 숨겨져 있구나. 이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다 있구나.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 있구나. 이건 기도하면 알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한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딱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세 번째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문제 많이 만날 때마다 빨리 객관화를 시켜요. 하나님 앞에서 봐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되지. 진짜 저거는 객관화를 시켜야 돼요. 더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 응답이 숨겨져 있지.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은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이거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어 있는 거라면 이거는 실제로 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렇잖아요. 초대교회는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실제 이길 힘이 임했다니까요. 머리로만 임한 게 아니고 실제 힘이 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힘을 얻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깨닫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답을 주고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이게 내가 생각 속에서도 하고 어떻게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기도를 고민을 진짜 계속하면요, 첫 번째 기도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체질이 안 돼 있구나. 생각하고 염려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거는 너무 빨리 하는데 기도는 체질이 안 돼 있구나. 내 습관이 안 돼 있구나. 그래서 나오는 첫 번째가 요겁니다. 정시 기도부터 체질을 만들어요.
요거는 응답을 위해서 시급하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리듬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있어가 기도하는 거는 그건 시급한 그냥 기도고 진짜는 체질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침 첫 시간에 예수님이 체질을 딱 만들었어요. 어떤 경우가 있든 예수님은 체질적으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요거 잡고 하나님의 약속 잡고 기도하는 거. 응답하고 상관이 없어요. 요거 언약 잡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시간, 밤 시간, 자기 전에 무조건 체질을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딱 기도가 되는 거예요. 뭐 자세도 필요 없어요. 일어나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잔다. 잠잘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체질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뭐 약속 잡고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어.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풍성하게 누리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아멘. 내용 다 주셨는데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낮 시간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에 의미만 좀 생각해라. 내가 오늘 일하러 간다. 내가 선교사로 파송받은 것이지. 내가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는 것이지. 생각만 해도 돼요. 체질을 만들어라. 체질을. 여러분 요렇게 정시기도가 체질이 되면요. 여러분이 요렇게 되어지는 걸 느낍니다. 특별한 일이 있든 없든 영적으로 안정이 딱 생겨요. 문제 있어가지고 막 날뛰고 뭐 이렇게 막 응답화가 날뛰지 않습니다. 체질이 딱 되면요. 안정이 생깁니다. 그냥 편안해요. 문제 있고 없고를 상관없이 그냥 평안해요. 그게 정시기도의 응답입니다. 영적인 안정. 여러분 요 정시기도가 조금 뿌리 내리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되어지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조금 집중할 수가 있어요. 요 집중의 시간표는 언제냐?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정시기도가 안 되니까 영적인 안정이 안 되는 데서 특별기도만 자꾸 하니까 안 돼요. 문제 끝나면 또 영적으로 불안정해져요. 안정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문제와 사건을 두고 좀 깊이 있는 기도가 됩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 집중은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집중할 때는요. 기간을 딱 정하세요. 내가 요 일을 두고는 한 10일 동안 집중한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이 있다. 그거는 내가 기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거 뿌라지 시키세요. 10일 동안 한 집중을 한다. 그리고 언제 물론 응답이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어느 날 이런 게 올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더 이상 기억나지 않을 시간표가 옵니다. 응답과 상관없이 그 일이 크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은 놓아줘 푸면 돼요. 집중해서 하는 기도.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체험해야 돼요. 한 문제를 두고 한 사건을 두고 한 10일 동안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많은 게 깨달아집니다. 응답이 왔다 안 왔다를 떠나서 하나님 주시는 게 이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제대로 돼도 시급한 기도, 평상시 기도 요 두 가지만 돼도 여러분의 체질은요 누림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오늘 주님이 요거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선택적 집중을 할 수 있는 기회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내용은 복잡한 내용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가 모든 응답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속지 않으면 되고 기도로 누리면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정신 차리시는데 정시 기도하고 집중하고 이 두 가지를 체질을 딱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과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들이 여러분 삶에 날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집중하라는 시간. 세상 집중하지 말고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끝나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 기회의 인생, 성령 충만 능력의 인생 이것이 기도로
24시 누리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 능력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초대교회는 이단으로 낙인이 찍히고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완전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최고의 배려고 응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선택적인 집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와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늘 또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답이 됐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모든 응답을 키는 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를 넘고 상황을 넘고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단이 준 상황과 환경 속에 내 생각 속에 속지 아니하고 무릎 꿇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첫 시간을 오직 예수로 충만토록, 나의 마지막 시간을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의 시간을, 나의 모든 삶의 시간을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최고의 능력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변화산의 사건이 이제 나의 삶과 현실 속에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